수요일 성경 공부 금년 들어서 고린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그 고린도라는 지리적이고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이고요. 철학, 소피아, 소피아, 필로소피,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고 또 여전히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제법 있었고 당시로서는 최고 문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로마, 안디오 등등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몇 년 후에 어떤 소식을 들은 다음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잘 정리했다고는 총체적인 정리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해서 쓴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앙은 이제 내려놓고 보더라도 2000년 전에 한 지성인 바울은 대단한 학문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높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말 라틴어죠 하죠. 또 헬라어 그리스어하고 아마 히브리어나 아람어도 두루도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성인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적인 전통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새로운 종파 신흥 종교를 박해하려고 했다가 바뀌어져 갖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그 이방인 기독교 사도로서 선봉에 선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최고의 문학 작품, 종교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게 신학적인 글을 쓰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배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우주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다 담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이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더 그런 겁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서 우리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둘째치고 대단한 문학 작품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뜻깊고 기쁘죠. 차근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 근데 우선 25절까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자 축자적으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로 덤으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집에 가서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소리도 내고 눈으로도 읽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주석을 읽으면 좋고요. 뭐 주석까지 다 찾아보기는 쉽지 않긴 할 겁니다. 대신 어떻게 요거 본문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어떻게 참고 자료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대구 성서 아카데미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마 여기에 관계된 자료가 많이 있을 거고, 다른 뭐 설교 메뉴 있죠? 그 중에 설교 메뉴에 들어가면 거기요 설교가 이제 대구 성서 아카데미 초기화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딱 들어가게 되면 설교 날짜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뭐 우리 대구샘터교회 시작할 때부터 설교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 전에 설교는 설교 메뉴가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설교 그 항목에는 대구샘터교회가 시작한 2000 몇 년이죠? 3년? 네. 1년이면 3년. 네. 1년 3년. 2003년 6월 1일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주년이 저희들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다 들어있으니까 한 15년치, 1년에 보통 52편, 뭐 성탄절 이게 따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있을 거고, 어쨌든 최소한도 50편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1년에 50편 하면 15년 되면 몇 편이요? 한 750편 정도 되겠죠. 예. 거기 들어가서 찾기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만 해놓고 그 찾는 그게 제목이냐 성경 본문이냐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 그렇게 해서 딱 누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쭉 들 겁니다. 어떤 하나의 공부입니다. 저의 설교는 뭐 신자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감동을 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건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뭐 신자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 이 텍스트, 이 세계가 뭐냐 하는 거를 가이드하는 거. 그 역할로 나 자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막 좀 성경 본문 읽어놓고 어떻게 감동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잘 변하지도 않고, 변했다가도 또 다시 또 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건 인간한테 약해서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성경 텍스트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맛을 보는 거. 그러면 변하고 안 변한 거는 그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서도 읽으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석을 찾아서 좋은 주석을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주석까지 못 본다고 하더라도 대구 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도가 뭐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번역이 참 이게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관성이 떨어져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 말 성경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정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서로 교단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약간 진보적인 데도 있고 너무 보수적인 데도 있고여서 이 어떤 사람들 학자를 내세워 갖고 이걸 번역하냐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자기들이 자신들이 쓰던 용어가 약간 바뀌면 굉장히 그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몇 번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좀 거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 말이에요. 이런 말은 별로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반 동양 종교 얘기할 때는 도 얘기 길도자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말씀. 예, 말씀이에요.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여기서는 도로 번역하고 하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단어라고 하더라도 번역 맥락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십자가의 신비주의, 약간 신비적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성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로고스입니다. 마틴 루터 성경도 그래서 이 요거를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워르트라고 해서 영어로 워드죠. 아마 영어 성경도 워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웨이라고 안 돼 있어요. 이게 길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하면 웨이, 길 그런 거 아니면 스트릿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번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뭐 여러분 스마트폰을 찾아보세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뭐라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 이제 맞는 거죠. 십자가의 도. 그래서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의미가 다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모든 세상 우주, 코스모스가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근원적인 힘, 이걸 가리켜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걸 요한복음 기자가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야 이렇게 해명한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어쨌든 로고스는 도라고 하는 의미도 멀리 돌아가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이성, 로고스는 이성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이렇게도 되죠. 이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자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갈 놈들 너무 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사건이 일반적인 세상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미련한 겁니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일부러 십자가에 저희가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가능한 대로 피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운명이기에 거의 순종한 거죠. 근데 아무도 예수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승리야. 이게 인류 구원의 길이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 예수도 절망하고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이게 인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들 해갖고 지옥 갈 놈들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면 기쁨도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묶여 있고 자기 연민 속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멸망받을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의 그 독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유, 저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지옥 갈 놈들, 멸망당할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구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받아 지옥과 지옥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 지옥이 갈 사람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할 그 관심은 끄면 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더 구원과 사랑과 희망과 안식 그 세계에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9절) 이거는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거고 그 지혜가 나오죠. 지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했는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다 이중적입니다. 이게 다면적인 거예요. 지혜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대다수가 지혜 문학,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지주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영지주의적인 지혜. 그러니까 자기들만 비밀스럽게 어떤 지혜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이상해서요. 그처럼 계속 사변적으로 논리를 막 뚫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만 어떤 특별한 걸 경험한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지혜인 거죠. 그런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면 더 설명하도록 하죠. 자, 20절 보십시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어필을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 어떤 도전을 하는 거죠. 이 아주 격정적인 표현이네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 학자죠, 학자. 그러니까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수사학. 어떤 것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멋지게 전하는 거. 웅변술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금 재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변호사들이 변론가입니다. 변론가.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 데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열거하면서 그래, 지혜도 좋고 학식도 좋고 말 잘하는 것도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요거는요, 십자가의 말씀,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 변론과 인간의 지혜는 무용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기 같이 힘을 합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산헤드린 대표자들, 그리고 성전, 그 제사장들, 뭐 학자들,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지방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정치, 문화의 그 최고위층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주장이 헛거다. 그게 증명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둑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거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문명도 발달하고, 뭐, 컴퓨터도 발달하고, 뭐, 이름 말도 없이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다 악수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인류 미래는 인류 문명 때문에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옳은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제를 파악하면서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성찰하면 속도를 좀 늦게 나가면서 두루두루 좀 주변도 이렇게 살피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기술 발전, 뭐 다른 나라가 좀 가난해져도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시대가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그 트럼프가 미국 일방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는 아니겠으나, 그래 어디 트럼프만 그러겠습니까? 좀 교양 있게 하지만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 국민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울은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의 그 모든 힘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한 거다. 그게 증명된 거다.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여기도 약간 번역에 서툰 게 나옵니다. 그 중간쯤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됐죠. 전도. 우리가 보통 뭐 전도한다 그런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헬라어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가르침 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인 겁니다. 상투적으로는 뭐 십자가 예수 믿어 이제 그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이 그거 일치되는 것. 만약에 십자가 죽음과 거기에 하나님이 현존한다. 만약에 그게 100%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좀 실패할까? 실패해봤자 십자가잖아요. 봤자. 자기 인생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도 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해도 하고, 그걸 또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내공이 깊거나 높아지면 이제 바울과 같은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구절 22절
23절입니다. 저는 이걸로도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대구 선서 아카데미 설교 메뉴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뭐 설교할 때만 이 본문으로 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요거는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되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이 구절을 거의 뭐 18번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멋지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강이 딱 이제 물길이 끊겨지고 뭐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 맨 먼저 만난 성 허물어진 성 뭐예요 이름이 여리고 성 무너지고 뭐 그 이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뭐 일어났던 많은 것들 멋지죠. 표적을 구합니다. 뭐 벤처기업 해갖고 뭐 세계 뭐 100대 기업이 됐다 이런 게 다 표적입니다. 그런 걸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이렇게 재미있으면 그래서 살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지혜예요. 지혜도 영지주의적인 자기의 사변적인 사유 속으로 깊이 떨어져 버려서 그냥 나중에는 뭐예요? 불가지론 비슷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없어서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뭐 사람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그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찾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 그냥 물건, 상품을 판매하듯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 이건 앞에서 말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는 100%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0%.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종교적인 헬라인이나 철학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까 제가 이미 다 얘기했네요. 그래 우리가 잘못돼도 아무리 잘못돼도 십자가 죽은 뻔이 더 되겠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현존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이거 뭐 너무 설교조로 성경 공부 시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방식밖에 없네요.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거기 매여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 그런 방식에 사는 사람은 가장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정말 능력이 뭔지 뭐가 지혜인지 잘 헤아리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